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복음,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참다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있는 가정이나 경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보지 않고 복음의 눈을 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영안을 열어줍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줍시며 세상과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지난번 우리 역대상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가 어떤 성경이었더라? 혹시나 그 예전 것을 다시 브러시업 해야 될,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사무엘하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이후부터 극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워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흥하고 그리고 망하는 데까지 기록했던 그 내용들 흐름 전체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록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그의 흐름을 역사적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하는 열왕이죠. 왕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왕적인 그 메시아, 왕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가 이 열왕기상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또는 교훈이죠. 왜냐하면 왕들이 실수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서 왕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참왕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상하에 있었던 이 다윗 왕조, 그다음 솔로몬 왕조 거기 있었던 모든 왕조의 흐름을 제사장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적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 역대상하가 역대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역대기가 아무래도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 따로 있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 보니 이 역대하에서는 그 참다운 성전 예배 회복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예배 회복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고 그게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렇게 정말 성전과 예배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했을 때 일어난 일들 그것 통한 저주 실제로 정말 우상 숭배하고 때문에 생기는 정말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영적인 종교적인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유배기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는데요. 우리 핵심장은 특별히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면 이런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이미지와 역사를 같이 한번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 역대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다운 이 역사의 비밀들을 같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리딩 지저스의 역대상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서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5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기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족보의 신학적 의미와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오랜 기간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쓸모없는 족보가 가득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상기시키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아담으로 시작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훑어내려가는 책인 역대기. 이제 함께 살펴보실까요?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처럼 왕정시대를 다루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이 다윗 왕조의 운명에 있다면 역대기서의 관심은 성전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했습니다. 성전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대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위치, 건축자, 언약궤의 안치 및 완공 예시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정하신 것을 강조하지요.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과거와 같이 신실한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로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족보로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족보는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혼합된 형태로 그저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수직적 족보는 저자가 온 인류의 역사와 뿌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족장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요. 동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국가들을 수평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기억하며 역대상 2장에서 5장까지의 족보에 주목해 봅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아들들인 12족장을 시작으로 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족보가 12아들의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권을 소유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는 출생한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족보 기록인 9장은 유배기 이후의 시대를 다룹니다. 저자는 역대기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역대기에 나오는 긴 족보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기록을 하나 살펴봅시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뜻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란에서 벗어나는 복을 달라고 간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도 응답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저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저주 아래서 포로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듯 그들의 삶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고 태어난 고통의 운명을 바꿀 능력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유배기 이후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는 고통을 경험한 뒤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되찾이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죄로 인해 언약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패배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풍성한 역사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이 사울왕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지만 뒤를 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돌아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권선징악입니다. 죄 다음에는 항상 심판과 불행이, 순종 다음에는 항상 형통과 평안이 따른다는 이 주제는 분열된 왕국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연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순종과 회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범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계속 죄를 짓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심판이 항상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세대를 그 행한 바에 따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회복의 공동체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심판이 미뤄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죠. 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요약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야베스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베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경험을 하셨던 또 다른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읽어야만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앞에 놓인 저주와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해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에 야베스처럼 고통과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지경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잠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역대하는 특별히 역대상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기록되었던 모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무래도 에스라 제사장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에스라 이 제사장이 실제로 이것을 정리해서 그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열왕기상에서는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고 또 언약을 어떻게 언약을 무너뜨리면은 파괴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권성징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권성징악은 사실은 이 언약 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 주셨죠. 내가 나를 섬기고 정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반대로 너가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쫓고 다른 나라를 쫓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헛들어 버리고 영원히 벌하겠다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에게 즉각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지요. 반대로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더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또 행하시게 되시지요.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요. 자, 이런 역대하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 장들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뭔가 그 나라나 뭐 교회나 성전이나 이것이 뭐 잘 되었다, 그다음 회파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끄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봐야겠지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이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네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깁니다만 우리 6장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축복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성전에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왕이지만은 제사장 같은 그런 입장으로 중보자 같은 입장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지요. 우리 이 모든 이제 곳에서 우리 세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이 선택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거 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 될 사람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 택하고 다윗을 택하였다. 사실 여기서 또 다른 컨텍스트가 뭐지요?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했다도 포함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또 주권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자리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실제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축복으로 기도하는 곳, 지금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하지요. 축복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3가지 뜰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뜰입니다. 거기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불로 이제 어린 양을 실제로 태우는 그 자리죠. 언약궤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진짜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계속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언약입니다.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축복,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기도를 2번째로 합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중요하지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가장 이제 긴 성경 구절이죠. 우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더라도, 언약 통해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들을 우리가 손을 들어서 다시 주께 이 성전에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은, 죄에서 떠나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3가지 뜰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잘못에 대한 기도, 실제로 이제 이게 치우지요. 그 다음에 문제, 저주 생겼을 때 기도, 28절, 기근, 전염병, 곡식, 이런 것들은 모든 재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에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37의 뜰도 같이 있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3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3가지 뜰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향해서 줄을 들면은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36절,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셔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으로 막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후대이기도 합니다. 후대들이 자기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돌아오거든. 38절에 그래서 주께 돌아온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범죄한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후대들의 뜰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실제로 했지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3가지 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제도 우리는 드로아의 밤을 가지셨죠? 그리고 매일마다 드로아의 밤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드로아의 밤을 가지는 참된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최고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언약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세 가지 뜰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용서, 회개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후대들의 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참다운 이 뜰이 되는 축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시대마다 주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지금은 교육이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메시지와 교육과 관련된 기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죄악, 우상숭배 많이 일어났지요. 그것에 대한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 통해서 세 가지 뜰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이 세 가지 뜰의 이 흐름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6장 말씀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혹시 6장 말씀에서 궁금한 점이 계십니까? 예,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우리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누렸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제 말씀을 또 1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보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생명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안테와 시사와 슬로빗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으로 남쪽 유다 왕국으로 흩어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됐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지요. 여로보암이 반역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의 10족속을 자기의 수하로 거늘고 엄청난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약간 좀 어리석었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곳에서 더더욱 어리석게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현명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약간 좀 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보아서 회복되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죠. 1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과 전쟁하려고 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분명히 여로보암이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교회나 이런 일들은 모든 일들이 막 사람들의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사도행전 16장 6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주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모르면 말씀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흔들립니다.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방비를 하고 이제 성을 세웠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나오고요. 13절부터 이제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서 뭐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즉 예배를 회복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어린 양 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유월절, 오순절, 그 수장절 그 외의 모든 제사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요. 왜냐? 여로보암이 15절에 산당과 순염소 우상으로 송아지 우상으로 해서 제사장을 자꾸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따라서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이 언약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거 이 르호보암이 했지요. 우리도 3년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평생 예배 회복,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후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약간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환이 되지, 후환의 문제가 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
여러 아내를 샀는데 그 중에 압살롬의 딸 20절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장가든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 왕조의 원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길을 가져옵니다. 대신 압살롬 집안이니까 아름답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되게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아밤이 그 마아가의 아들 마아가 이 압살롬의 딸을 보고 그 자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자 막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유다 왕에도 르보암이 거기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지혜롭게 또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아들들을 경과 성읍에 흩어 살게 해서 그래서 많이 좀 제대로 좀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왕제장 선지자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십니다.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 필요합니다.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과 연관시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시고 지속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우리 11절 말씀, 11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11장 이후에 또 그 다음 이제 말씀이 15장입니다. 1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데스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회복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같이 듣고 난 이후에 8절부터 아사가, 이 왕이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딱 정하여서 가정한 물건을 없애고, 그리고 모든 온 땅에 있었던 이제 성읍들, 그 복음이 없는 그 모든 성읍들도 다 정리하고 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제단 앞에 재건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지요.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언약으로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실제로 또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도 바로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맹세한다 했습니다. 맹세가 바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맹세 나오지요. 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언약을 맺으매, 이 뜻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15절.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흐름들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옛날부터 조금 집안에 숨어 있었던 영적 문제처럼 이 남아 있었거든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과감하게 합니다.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히 정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19절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배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응답을 주시죠. 이런 정말 개혁운동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혼란한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려고 주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같이 우리가 인도받고 있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응답을 받으며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떤 주변에 내가 기도 응답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말씀 통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가 내게 되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대하에도 같이 흐르지요. 그래서 그런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현장에, 내 가정에 흘러가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은혜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흘러 들어가는지 흐름을 봐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나라 속에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한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또 체크하시는 또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역대하 15장에 궁금한 점이 계십니까?
네, 오늘 간단하게 역대 상하 전체 역사를 한번 괴가를 보았고 그 이후에 우리 역대하 15장까지 핵심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좀 디클라인 되는 같은 걸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끊임없는 전도 운동, 끊임없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 예배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이 오늘 하루도 진짜 드로아의 밤을 가지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복음을 누림 속에서 승리하시고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시는 축복의 일들이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같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줍시고 드로아의 밤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와 우리 뜰을 살리는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것 통해서 현장과 후대와 그리고 237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